63장 과월절전 금요일 제2부 성전에서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신다. 그런데 예수께서 첫걸음을 들여놓으시자마자 나자렛 선생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이 어떤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아기를 품은 눈길, 성전의 경비원들에게 내린 교란자를 감시하라는 명령, 모든 사람이 보고 들으라고 공공연하게 내린 명령,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멸시하는 말, 제자들과 일부러 충돌하는 것다. 요컨대 증오가 어떻게나 심한지 호화로운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과 박사들이 짐꾼이나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의 자세와 태도를 취할 정도이다. 그들은 증오로 인하여 하도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들의 품위가 더없이 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예수께서는 그런 태도가 당신과는 상관도 없는 듯이 침착하게 지나가신다. 예수께서는 성전에서의 지위나 그 권위로 히브리 사회의 어른인 인물을 보시면 이내 먼저 인사를 하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께서 그에게 하는 공손한 인사를 받지 않더라도 예수께서는 그렇다고 당신 태도를 바꾸지 않으신다. 어제 예수께서 모으셨던 거지들과 불쌍한 병자들이 많은데 그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행운을 얻어 어쩌면 여러 해 전부터 하지 못했던 것 같은 과월절을 지내게 되어 자발적으로 작은 집단이나 작은 동행으로 모여서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을 사러 가고 버림받은 사람이었던 그들이 옷과 힘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늙은이, 어린이, 과부, 어제는 불구이다가 오늘은 나은 사람, 어제는 비참하고 찢어진 옷을 입고 굶주리던 버림받은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옷을 잘 입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 때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물론 예수의 얼굴은 그 교만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서 대단히 많은 저 보잘것없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에게로 옮겨갈 때에는 예수의 얼굴이 매우 다정스러운 미소로 환해진다. 그리고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의 말과 그들의 놀란 이야기와 그들의 축복을 들으신다. 어린이들의 맑은 목소리에서 늙은이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목소리, 그리고 양극단 사이에 있는 여자들의 목소리가 예수께 인사를 하고 따라온다. 옷과 손의 입맞춤이 비오듯 쏟아진다. 예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고 강복하시는데 원수들은 예수께서 평화로 얼굴이 빛나는 만큼이나 원통함으로 인하여 얼굴이 낯빛이 되어서 무력한 분노로 괴로워한다.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들을 수 있다. 한 바리사이파 사람이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군중을 가리키며 말한다. 자네 말은 옳아? 하지만 만일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면 저들이 우리를 부수고 말 걸세. 생각 좀 해보시오. 하고 아마 어제는 불구자이고 거지였던 사람이 말한다. 저분이 우리를 모아서 배불리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돈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일자리와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저분 때문에 온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저분을 항상 지켜주시기를. 그렇고 말고 저 모반자는 저렇게 해서 서민들을 매수해서 우리를 향해 돌격시키려고 한단 말이야. 하고 한 율법학자가 동료에게 말하면서 입속으로 중얼거린다. 저분의 여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내 이름을 묻고 과월절이 지난 다음 자기 집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가 나를 베델에 있는 자기 소유지로 데려가겠답니다. 아시겠어요, 부인. 내 아이들과 나를 말입니다. 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보호를 받고 안전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 레위도 농사로 기진맥진하지 않게 됐어요. 우리를 쓰기로 한 여자 제자가 이 애에게 장미밭 일을 시키겠다니까요. 그건 노는 거나 같은 거지요. 뭐? 영원하신 분께서 당신 메시아에게 영광과 행복을 주시기를. 사론 평야의 과부가 그에게 물어보는 유복한 이스라엘 여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오. 그럼 나는 할 수 없겠어요.
저분이 어제 모았던 당신들이 이제는 모두 일자리를 얻었나요? 하고 부자 이스라엘 여자가 묻는다. 아닙니다. 부인, 아이를 데리고 있는 다른 과부들이 아직 있고 남자들도 있어요. 나도 저분을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사고 저분에게 말하고 싶은데요. 선생님을 부르세요.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아요. 얘야, 레위야. 내가 가서 선생님께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아주머니가 있다고 그래라. 어린아이는 빨리 가서 예수께 그 일을 보고한다. 그때 요르단강 저편에서 온 한 군중 가운데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갈릴레아 선생님을 칭찬하는 한 노인을 사두가이파 사람이 거칠게 다룬다. 노인은 이렇게 말하며 자신을 변호한다. 내가 잘못한 게 뭐요? 내가 당신을 칭찬하기를 바랐소? 당신도 저분이 하시는 것처럼 하기만 하면 될 거요. 그러나 당신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시기를 바라오만 백발로인들과 불행한 사람들에게 멸시를 주지 사랑은 주지 않소.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신명기를 지키는 일을 하지 않는 거짓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저 말 들었소? 선동자의 가르침의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저자는 천민들에게 이스라엘의 성자들을 모욕하라고 가르칩니다. 성전의 한 사제가 그에게 대답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위협하는 데 그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거든요. 그러는 동안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여인에게 말씀하신다. 만일 당신이 참으로 고아들의 어머니와 과부들의 자매가 되기로 노력할 마음이 있으면 시스트강 옆에 있는 쿠자의 저택으로 가서 요한나에게 내가 보냈다고 말하시오. 가시오. 그리고 당신의 동정심 때문에 당신의 땅이 에덴 동산의 땅처럼 기름지고 당신의 마음이 이웃에 대하여 점점 더 커지는 사랑 속에서 풍부해지기를 바라오. 그때에 예수께서 조금 전에 말하였던 노인을 경비원들이 끌고 가는 것을 보시고 소리 지르신다. 그 노인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요? 그 노인은 어떻게 했소? 이 사람이 그를 나무라는 공무원을 모욕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이 순례자들에게 선생님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사두가이파 사람 하나가 저를 구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늙고 가난하기 때문에 제게 손을 대려고 하기에 그 사람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짓밟은 거짓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노인을 놔주시오. 이분은 나하고 같이 있는 분이요. 진리가 이분의 입술에 있었소. 성실성이 아니라 진리가? 하느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노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오. 늙은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늙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동포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소? 또 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의 금언이 너희들에게 익숙하게 되게 하여라.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서 지혜를 배우고 지성의 가르침을 받겠기 때문이다 하는 말이 있소? 또 노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하는 말도 있소? 이스라엘은 완전하다고 자처하는 이스라엘의 이 부분은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라오. 그렇지 않으면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그의 말을 거짓이라고 논박하실 수 있기 때문이요. 할아버지, 제 곁으로 오십시오. 가엾은 노인은 예수께로 오고 꾸지람으로 얻어맞은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화가 나서 간다. 기다려지던 임금님, 저는 디아스포라의 히브리 여자입니다. 선생님께서 요한나에게로 보내신 저 여인과 같이 저도 선생님께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어떤 여자가 말한다. 그 여자는 골고타 언덕에서 예수의 얼굴을 닦아드리고 그로 인하여 예수의 얼굴 형상이 박힌 수건을 가지게 되었던 니까라고 불리는 여인과 꼭 같아 보인다. 그러나 팔레스티나의 여자들은 서로 많이 닮아서 그 환영을 본 뒤로 몇 달이 지나서는 내가 틀릴 수도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를 바라다 보신다. 예수의 눈에는 40세가량 된 여인, 옷을 잘 입고 태도가 솔직한 여인의 모습이 비친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으신다. 당신은 과부이지요? 그리고 아이가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돌아와서 성도 가까이에 있으려고 예리고의 땅을 장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생님께서 성도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고 선생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저를 하녀로 받아주십시오. 저는 선생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선생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제자들이 제게 말해준 것을 초월하십니다. 됐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무엇을 원하시오?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 선생님을 도와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선생님을 사랑하게 하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디아스포라 지방의 동양인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남편의 장사에 따라 다녔기 때문입니다. 저는 재력이 있고 아주 적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따라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에 대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20년 전에 저를 처녀로 아내를 삼았고 또 마지막 숨을 넘길 때까지 제게 친절한 동반자였던 사람의 영을 돕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남편은 죽으면서 제게 그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언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당신을 사랑한 내 육체는 무덤에 맡기고 고향으로 돌아가오. 당신은 언약하신 분을 만날 거요. 5. 당신은 그분을 볼 거야. 그분을 찾아서 따르오. 그분이 구세주이시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실 거요. 당신은 친절을 베풀어서 정의에 대한 빚을 다 갚은 사람들에게 그분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때 내가 준비를 갖추고 있도록 도와주고 착하게 살아서 지체하지 않고 그분을 만날 자격을 얻도록 하오. 당신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과부 생활의 부질없는 눈물을 용맹한 활동으로 바꾸겠다고 맹세해주오. 여보, 유딧을 본보기로 삼으오. 그러면 모든 민족이 당신의 이름을 알게 될 거요 하고. 불쌍한 남편. 저는 다만 선생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만을 청합니다. 나는 당신을 좋은 제자로 알겠소? 당신도 요한나에게 가시오. 그리고 하느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벌들처럼 귀찮게 예수의 원수들이 다시 공격한다. 예수께서는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셨고 그 많은 수에 필요한 만큼 가지기 위하여 제자들이 데려온 어린 양들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기다리셨다. 그리고 성전의 성벽을 향하여 돌아가신다. 당신은 왕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을 언제 그만둘 작정이요? 당신은 왕이 아니요. 당신은 예언자도 아니요. 죄인이고 반란자이고 이스라엘의 불행의 원인인 당신, 언제까지 우리의 호의를 남용할 생각이요? 당신은 이 안에서 선생 노릇을 할 권리가 없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해주어야 하겠소? 나는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러 왔소. 당신들은 내게 그것을 막을 수 없소. 그러나 게다가 나는 당신들에게 아도니아와 솔로몬을 상기시키겠소? 그들이 여기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오? 당신 말은 무슨 뜻이오? 당신이 아도니아란 말이오? 아니요, 아도니아는 부정한 수단으로 왕이 되었소. 그러나 지혜는 감시하고 조언을 해서 솔로몬만이 왕이 되었소. 나는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요. 그러면 아도니아는 누구요? 당신들 모두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하오? 진리와 정의로 말하오. 우리는 어떤 점에서나 율법을 지키고 예언자들을 믿소. 그리고 그렇지 않소. 당신들은 예언자들을 믿지 않소. 예언자들은 내 이름을 대는데 당신들은 나를 믿지 않소. 안 믿어요. 당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소. 율법은 올바른 행위를 권하는데 당신들은 올바른 행위를 하지 않소? 당신들이 바치러 온 그 제물들도 정당하지 않소. 부정하게 얻은 재산을 제물로 바치는 자의 제물은 불결하다고 말했소. 지극히 높으신 분은 부정한 사람들의 선물은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그들의 제물에 눈길을 돌리지 않으시며 그들이 제물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 인자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말이 있소? 가난한 사람들의 제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을 죽이는 사람과 같다고 말했소? 이런 말이 있소? 조가나. 옹색한 사람들의 빵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이다. 그것을 그들에게서 빼앗는 사람은 살인자이다 하는 말이 있소? 이런 말이 있소? 이스마엘. 땀 흘려 얻은 빵을 빼앗는 자는 가난한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고 말했소? 이런 말이 있소? 도라의 아들 도라. 피를 흘리는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의 품삯을 횡령하는 사람이 형제들이다 하는 말이 있소? 이런 말이 있소? 조가나, 이스마엘, 카나니아, 도라, 요나타. 그리고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는 사람은 그도 부르짖을 것이지만 그의 부르짖음이 들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오. 그리고 엘르아잘 벤 안나. 당신은 내 사제들은 거룩하여라. 그리고 어떤 이유로도 더러워지지 말아라 하는 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당신 아버지에게도 상기시키시오. 그리고 고르넬리오 당신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죽음으로 벌 받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아시오. 그런데 죽음이란 사형 집행인이 주는 죽음만이 아니오. 더 큰 죽음이 자기 부모에 대해서 죄짓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소. 영원하고 아주 무서운 죽음이요. 그리고 톨메, 당신은 마술에 전념하는 자는 나에게 전멸당할 것이다 하는 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대단히 훌륭한 율법학자인 사독, 당신은 하느님의 눈에는 간통자와 그것을 주선하는 자 사이에 구별이 없다는 것과 사실이 아닌 일을 맹세하는 자는 영원한 불꽃의 희생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그리고 처녀를 얻은 다음 실증이 나서 그 여자를 거짓말로 비난해서 자기에게서 물리치는 자는 단죄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에게 말하시오. 5. 이 세상에서 선고받는 것이 아니오. 저 세상에서 거짓말과 거짓 맹세와 아내에게 준 손해와 간통에 대해서 한꺼번에 선고를 받을 겁니다. 아니 어찌 된 일이요? 당신들 도망치요?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당신들이 이스라엘의 성인들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는 무장 해제된 사람 앞에서 도망치는 거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무장 해제된 사람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말했다가는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지혜의 책들과 모세의 경서들을 하느님을 모독하는 책이라고 언명하는 것이 될 터이니까요. 당신들은 무장 해제된 사람 앞에서 도망치는 거요? 혹 내 말이 돌들이요? 혹 내 말들이 당신들의 냉혹한 마음에 단단한 청동문을 두드려 당신들의 양심을 깨워서 그 양심이 거룩한 어린 양을 부정한 죄 없이 먹기 위하여 이 과월절전 금요일에 몸뿐 아니라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깨닫는 거요? 5. 만일 그렇다면 주님을 찬미합니다. 현자로 인정되기를 바라는 당신들, 참다운 지혜는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진짜 신심을 가지고 의식에 가는 것이기 때문이요. 즉 외적인 의식으로가 아니라 마음의 예배와 의식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요. 그들은 갔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러 가자. 64장 과월절전 금요일 제3부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그들은 군중이 우글거리는 혼잡에서 나와서 매우 분잡한 거리로 들어간다. 거리에는 모든 사람이 과월절 마지막 준비를 하느라고 분주히 뛰어다니고 늦게 온 사람들은 어린 양을 먹을 만찬실을 만들려고 방이나 현관이나 닥치는 대로 걱정스럽게 찾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각 연령층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방이나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이 혼혈이나 그저 단순히 모방으로 인하여 다른 종족들과 비슷하게 된 지방에서 온 사람들의 얼굴이 끊임없이 툭툭 건드리며 지나가는 가운데 서로 알아보지 못하기가 쉽다. 혼혈이나 모방으로 천하여 에집트형의 히브리인들이 있는가 하면 두꺼운 입술과 들창 코와 안면각으로 누비아인들과의 혼혈에서 오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있고 반듯하고 섬세한 윤곽의 가냘픈 사지, 날카로운 눈으로 그리스 식민에 사는 사람이거나 그리스인과의 혼혈에서 온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튼튼한 몸집에 키가 크고 얼굴이 꽤 네모진 사람들은
라틴계 사람들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또 우리 현대인들은 시르카시아인이나 페르시아인이라고 부를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시르카시아인들은 매우 흰 얼굴에 페르시아인들은 올리브색이 도는 얼굴에 벌써 몽고인이나 인도인의 눈을 상기시키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얼굴과 옷의 아름다운 만화경이다. 눈은 그 광경으로 피곤해져서 마침내 바라다 보면서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기가 쉽다. 그러나 한 사람이 놓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보기도 한다. 그러므로 질문을 하지 않고 조용히 계시게 하면 항상 당신 자신의 생각에 잠기시는 선생님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을 가치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알아보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도들이 그들이 보는 것을 서로 가리키면서 그들이 가리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매우 인간적인 논평을 하며 속삭인다. 그들을 못 본 채하고 뻣뻣하게 지나가는 이전 제자 한 사람에 대한 그 가혹한 논평 중에 하나가 예수께 지적되었다. 누구에 대하여 그 말을 하느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신다. 저 우둔한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하고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가리킨다. 저 사람은 우리를 못 본 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저 사람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그 사람을 고쳐야 하실 때와 그가 선생님을 찾을 때는 선생님을 볼 줄 알았습니다. 못된 종기나 났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야. 내가 그런 감정을 가지고 내 곁에 있고 또 어린 양을 먹을 준비를 하는 것이냐? 정말이지 너는 저 사람보다도 더 조리가 맞지 않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내가 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겠다고 느꼈을 때 솔직하게 떨어져 나갔다. 그런데 너는 남아있지만 내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 혹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죄가 많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부끄러워하고 자존심이 상하여 동료들 뒤로 물러간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선생님. 하고 요한이 꾸중을 들은 형을 돕기 위하여 말한다. 저희들의 사랑은 그들이 사랑이 없는 것을 보고 분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데려올 줄로 생각하느냐? 무례한 언행, 심술궂은 말, 욕설 따위는 우리가 경쟁자나 달리 생각하는 사람을 데려와야 할 지점으로 데려온 적이 없었다. 온유와 참을성, 사랑, 모든 거절에도 불구하고 꾸준함, 이런 것들이 마침내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괴로워하는 너희들의 마음은 이해한다. 그리고 너희들과 감정을 같이 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의 행동과 나를 사랑하게 하기 위한 너희들의 방법이 더 초자연적인 것을 알고 보았으면 한다. 자, 야고보야, 이리 오너라. 내가 말한 것은 내게 모욕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다. 벗들아, 우리들만이라도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자. 사람의 아들에게는 벌써 모리해와 고통이 너무도 많다. 야고보는 명랑해져서 예수 곁으로 돌아온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걸어간다. 그러다가 토마가 우레 같은 소리로 외치면서 감정을 터뜨린다. 그렇지만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뭔 말이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신다. 글쎄, 그렇게도 많은 사람이 비열한 것 말입니다. 선생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선생님을 알지 못하는 채 하는지 못 보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쨌다는 거냐? 그들의 하는 짓이 내게 대해서 씌어진 것을 조금이라도 바꾸겠느냐? 아니다. 씌어질 수 있는 것이 바뀔 것은 그들에 대한 것뿐일 것이다. 영원한 책에 그들에 대해서 좋은 제자들이라고 씌어질 수 있었는데 좋지 않았던 자들,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온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자들이라고 씌어지겠기 때문이다. 아주 무서운 말이다. 알겠느냐? 아담이 하와와 함께 죄를 지었다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다. 내가 아담의 죄는 없앨 수 있겠지만은 구세주인 말씀을 모른다고 하는 죄는 없애지 못하겠기 때문이다. 이쪽으로 돌아가자.
나는 사촌들과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변두리 마을 오펠에 머무르겠다. 시몬의 유다도 남아 있어라. 그러나 열성당원 시몬과 요한과 토마는 겟세마니에 가서 배낭들을 가져오너라. 2. 그래야 요나가 그의 어린 양을 기관으로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아직도 화가 나서 말한다. 다른 사람들은 웃는다. 좋다, 좋아. 그가 무서워한다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내일은 내가 그럴지도 모른다. 제가요, 선생님. 제가 무서워하는 것보다는 갈릴레아 바다가 포도주가 되기가 더 쉬울 겁니다 하고 베드로가 장담한다. 그렇지만 저번 날 저녁, 아이고. 시몬. 쿠자의 저택의 층계에서 자네는 썩 용맹해 보이지는 않던데 하고 가리옷의 유다가 비꼬며 말한다. 대단히 빈정거리는 말투는 아니지만 그래도 베드로를 자극할 만큼은 비꼬는 말투이다. 그것은 주님 때문에 걱정이 돼서 불안해했던 거지 딴 것 때문이 아니었어. 좋아. 좋아. 우리가 초라하게 보이지 않게 절대로 겁을 내지 않기를 바라세. 응. 하고 가리옷의 유다는 보호자 같은 간사한 태도로 손으로 베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대답한다. 다른 때 같으면 그의 태도가 반발을 폭발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저번 날 저녁부터 유다에 대하여 감탄해 있다. 그래서 그에게서 오는 것을 모두 참아받는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필립보와 나타나엘은 안드레아와 마테오와 같이 라자로의 저택에 가서 유다가 곧 도착한다고 말해라. 이 나중 사람들은 헤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나아간다. 스테파노와 이사학을 빼놓고는 다른 제자들은 저택으로 보내지는 사람들과 같이 간다. 변두리 마을 오펠에서 다시 헤어진다. 겟세마니로 보내지는 사람들은 이사학과 같이 빨리 그리로 간다. 스테파노는 예수와 알페오의 아들들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가리옷의 유다와 같이 남아있다. 그리고 내거리에 머물러 서 있지 않으려고 그들은 겟세마니로 간 사람들과 같은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간다. 그들은 성목요일 밤에 예수께서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걸어가실 바로 그 지름길을 걸어간다. 지금은 오정이라 길에 사람이 없다. 몇 걸음 가니까 연한 잎을 거울같이 잔잔한 물 위로 펼치고 있는 무화과나무로 그늘이 진 샘이 있는 아주 작은 광장이 나타난다. 안나리아의 사무엘이 저기 있구먼 하고 그를 잘 아는 것 같은 알페오의 야고보가 말한다. 젊은이는 어린 양을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그는 다른 음식도 들고 있다. 저 사람은 아버지를 위해서 과월절 식사 일을 걱정하고 있구먼 하고 알페오의 유다가 지적한다. 그렇지만 이제는 저 사람이 여기 눌러 앉았나? 이곳을 떠나지 않았었나?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응, 여기 눌러 앉았어. 샌들 제조인 클레오파의 딸과 사귄다는군. 그 여잔 돈이 있거든. 아, 그럼. 왜 그 사람은 안나리아가 그를 버렸다고 말하는 거야? 하고 가리옷 사람이 묻는다. 그건 거짓말이야. 사람은 하고 예수께서 가리옷의 유다에게 말씀하신다. 거짓말을 쉽게 써먹는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악의 길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려면 첫 걸음, 한 걸음으로 충분하다. 그것은 풀이고, 미로이고, 함정이다. 다시 올라올 수 없는 함정. 안 됐군. 작년에는 사람이 참 착해 보였는데? 하고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말한다. 그래. 저는 그 사람이 약혼자와 함께 선생님께 온전히 몸바쳐서 선생님께 봉사하는 천사 같은 한 쌍의 부부가 되리라고 정말 믿었습니다. 맹세라도 했을 것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시몬아. 어떤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절대로 맹세하지 말아라. 그보다 더 불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맹세를 하는 순간에 있는 어떤 요소도
확실성의 보증이 될 수 없다. 성인이 되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죄인이 되는 의인 또는 의인같이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하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신다. 그러는 동안 집 안으로 들어갔던 사무엘이 샘으로 맑은 물을ตื้어가려고 다시 나온다. 이렇게 해서 그가 예수를 본다. 그는 분명한 멸시로 예수를 바라다보고 틀림없이 예수를 향하여 욕을 한다. 그러나 히브리 말로 욕을 했기 때문에 나는 알아들을 수가 없다. 가리오 사람이 앞으로 달려가서 그의 팔을 붙잡고 익은 열매를 떨어지게 하려는 나무를 흔들듯이 흔들며 말한다. 이 죄인아, 내가 선생님께 그렇게 말해? 땅에 꿇어. 즉시. 돼지똥으로 더러워진 혓바닥, 선생님께 용서를 빌어라. 땅에 꿇어. 그렇잖으면 박살을 내겠다. 미남자 유다가 갑자기 폭력을 쓰니 매우 무섭다. 그의 얼굴빛이 변해서 무섭다. 예수께서 그를 진정시키려고 해보지만 소용이 없다.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이 샘 둘레에 있는 진 땅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기까지는 압력을 늦추지 않는다. 용서하세요 하고 집게 같은 유다의 소나기에 의하여 고통을 느낄 것이 틀림없는 불행한 사람이 입속으로 중얼거린다. 그러나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도록 강제되기 때문에만 말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신다. 나는 자네에게 원한이 없네? 자네는 말을 그렇게 하지만 원한을 가지고 있네. 마른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따르지 않으면 쓸데없는 것일세. 자네는 마음속으로 아직도 내게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네. 사실 자네는 어떤 동기로 나를 비난하고 나를 미워하는데 자네 양심으로는 그 동기가 사실이 아니고 다만 자네만이 의무를 어겼지? 안나리아나 내가 의무를 어기지는 않았다는 것을 자네가 알기 때문일세. 그러나 나는 자네에게 모든 것을 용서하네. 가게, 그리고 다시 성실하고 하느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하게. 유다야, 놔 주어라. 갑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미워합니다. 당신이 안나리아를 내게서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미워합니다. 그렇지만 자네는 샌들 제조인의 딸 레베카에게 가서 마음을 달래지. 그리고 자네는 안나리아가 자네 약혼녀였고 병이 들어서도 자네밖에는 생각하지 않던 시절에도 마음을 달했었지. 나는 호라비였습니다. 벌써 호라비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감을 찾던 겁니다. 이제는 레베카에게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안나리아가 나를 마다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책략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알고 변명한다. 가리옷의 유다가 말을 끝맺는다. 그리고 레베카는 뒤꿈치가 망그러진 샌들같이 못생겼지만 대단히 돈이 많으니까. 또 오솔길에 버려진 신발 바닥처럼 밝았지만 부자니까. 오. 부자고 말고. 그러면서 빈정거리며 웃는다. 그동안 사무엘은 도망친다. 자넨 그걸 어떻게 아나? 하고 베드로가 묻는다. 오. 시집 보낼 처녀와 돈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건 쉬운 일이지. 좋아. 선생님, 오솔길로 해서 갑니까? 이 광장은 진짜 화덕 같습니다. 저기는 그늘도 있고 바람도 있습니다 하고 땀을 뻘뻘 흘리는 베드로가 애원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천천히 간다. 골목길에는 사람이 없다. 한 여자가 어떤 문에서 나와 울면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다. 무슨 일이요? 선생님. 선생님은 벌써 몸을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그렇소. 그런데 그건 왜 묻소?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실 수가 없습니다. 온통 썩었습니다. 의사는 그 사람이 감염됐다고 말합니다. 과월절이 지난 다음 저는 사제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흰눈 골짜기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 달 동안 요바에 가서 일했는데 그런 상태로 돌아와서는 부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방향제를 쓰고 향로로 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건재 약국에 물어보았더니 피를 맑게 한다는 가루약을 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은 떼어놓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침대를 외딴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은 제가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병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불렀더니 의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당신도 당신 의무를 알고 나도 내 의무를 압니다. 그것은 음란의 상처입니다. 남편을 당신과 갈라놓으시오. 나는 그를 사람들과 갈라놓았고 이스라엘의 사제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는 하느님과 당신과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지을 때에 그것을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가 죄의 값을 치르는 겁니다 하고 저는 누룩 안 넣은 빵의 명절이 지난 후까지 침묵을 지키겠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죄인과 아직도 그를 사랑하는 저와 죄 없는 5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오? 당신은 남편이 죄를 지었고 그러니까 죄 값을 치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소? 주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신 자비이십니다. 여인이 가질 수 있는 믿음 전체가 무릎을 꿇고 구세주께로 팔을 내밀고 있는 여인의 목소리와 눈길과 태도에 나타난다. 그런데 남편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소? 낭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 무엇을 가지겠습니까? 주님은 연민을 얻기 위하여는 초자연적인 뉘우침과 정의의 감정을 가지기만 하면 될 거요. 정의라니요. 그렇소. 이렇게 말하는 거요?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는 이것과 그 이상의 것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동정을 바랍니다 하고 저는 남편에게 벌써 연민을 주었습니다. 하느님이신 선생님이 그에게 연민을 주십시오. 선생님께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선생님을 만지지 않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나 선생님이 원하시면 그 사람을 불러서 옥상에서 말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러시오. 여인은 머리를 집 입구로 들이밀고 큰 소리로 부른다. 야곱, 야곱. 지붕으로 올라와서 모습을 나타내세요. 두려워 마세요. 남자는 조금 후에 옥상에 모습을 나타낸다. 누렇고 부은 얼굴에 목에 붕대를 감고 한 손에 붕대를 감은 썩은 폐인이다. 그는 수치스러운 병을 앓는 사람의 멀건 눈으로 바라다본다. 그는 묻는다. 누가 나를 보자는 거요? 여보, 여기 구세주께서 계셔요. 여인은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병자에게 최면수를 걸어 그에게 자기 생각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 같다. 남자는 아내의 생각을 깨달아서 그러는지 자발적인 충동을 느껴서 그러는지 팔을 내밀고 말한다. 아이고, 저를 구해주십시오. 선생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죽는다는 건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소름 끼치는 일이요. 당신은 아내를 생각하지 않았소? 아이들은 생각하지 않았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울면서 낮은 담으로 쓰러지는데 붕대를 감은 손들이 아랫팔과 더불어 낮은 땅 밖으로 비죽 나왔다. 팔은 치켜 올려진 소매 때문에 드러났는데 벌써 다 골마가는 농포로 더러워지고 붓고 혐오감을 일으킨다. 그 남자는 그런 자세로 있으니까 무시무시한 꼭두각시 같고 거기 버려진 벌써 썩어가고 있는 유해와도 같다. 보기에 딱하고 구역질이 난다. 여인은 여전히 먼지 구덩이에 꿇어있으면서 온다. 예수께서는 아직 한마디 말을 기다리시는 것 같다. 마침내 그 남자는 흐느껴 울면서 내려와 말한다.
저는 주님 곁에서 마음의 뉘우침을 가지고 탄식합니다. 저들이 굶주림으로 고생하지 않으리라는 것만이라도 약속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는 체념하고 속죄하러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복되신 구세주이신 주님은 제 영혼을 구해 주십시오. 영혼만이라도. 영혼만이도. 그러겠소? 나는 당신을 고쳐주오. 죄 없는 어린아이들 때문에 당신에게 당신을 의인으로 보일 가능성을 주기 위해. 알겠소. 구세주가 당신을 고쳐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느냐에 따라서 당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오. 잘 있으오. 아주머니에게 평화. 그리고 겟세마니에 오는 사람을 맞으러 거의 뛰다시피 가시며 자기가 병이 나은 것을 느끼고 보는 남자의 외침과 그의 아내의 외침으로 걸음을 멈추지도 않으신다. 그리로 다시 지나가지 않게 이 골목길로 해서 가자.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로 가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비참한 골목길로 들어간다. 그 골목길은 어떻게나 좁은지 두 사람이 한꺼번에 지나가기가 힘들고 길말을 얹은 나귀라도 한 마리 지나가면 표 모양으로 벽에 착 달라붙을 수밖에 없을 정도이다. 거의 맞다타시피 한 지붕들 때문에 그늘이 지고 사람이 없고 조용하지만 악취를 풍긴다. 그들은 비참한 골목길을 줄곧 수사들의 행렬처럼 한 줄로 서서 간다. 그런 다음 사내아이들이 잔뜩 있는 작은 광장에서 함께 모인다.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한 번도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는데요 하고 베드로가 이상해서 묻는다. 그 사람이 내 원수 중에 한 사람이 되겠고 그 죄가 그가 이미 지은 죄를 더하게 하겠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하고 모두가 깜짝 놀라서 묻는다. 그렇다. 죄 없는 어린아이들 때문이었다. 그 사람은 다시 병에 걸리겠군요. 아니다. 그가 느꼈던 심한 공포와 고통 때문에 육체의 생명에 대하여는 조심을 할 것이다. 다시 병에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선생님께 죄를 지으리란 말씀입니까? 저 같으면 그 사람을 죽게 했겠습니다. 유나의 시몬아, 너는 죄인이다. 그리고 나자렛의 예수님, 선생님은 너무 착하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대꾸한다. 그들은 중앙에 있는 어떤 거리로 사라져서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다. 개인적인 비고. 병이 고쳐진 이 사람도 사무엘도 나는 알아본다. 병이 고쳐진 사람은 순환 때에 조약돌로 예수의 머리를 때린 사람이다. 그 사람보다도 더 잘 알아보는 것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비탄에 잠긴 그의 아내와 디딤돌셋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쉬운 집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증오로 변모한 외양에도 불구하고 곤봉으로 예수를 때리러 가기 위하여 어머니를 발길로 차서 죽인 청년을 사무엘로 알아본다.